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서 저만 해도 제가 성도일 때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정체되어 있는 비유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변화돼야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가지 이제 항목이 있어가지고 나는 저 넷 중에 어딘가, 이거 일종의 바로메타처럼 나는 지금 돌짝밭인가? 아니 내가 돌짝밭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성도니까 난 지금 가시밭쯤 와 있나?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대부분은 다 이제 스스로 이제 신앙 양심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옥토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옥토하고 가시밭 그 중간 어디쯤, 약간 가시 넝쿨도 좀 있는데 거기 좋은 흙도 좀 개간된 흙도 좀 같이 붙어 있는 거기 어디쯤이라고 자기를 항상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도인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고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부분이 언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이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은 자이기는 하고 어쨌든 이걸 들은 자이기는 하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한 택한 백성인 것은 이걸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지는데 항상 이게 옥토쯤 왔는지 아니면 저기 가시밭쯤 있는지 결국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흔히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온 우리 남편분들 혹은 이제 막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온 우리 학생들 아니면 믿음이 아직 연약해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야 나는 길바닥인 것 같은데 난 돌짝밭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막 시험 드는 나는 택한 백성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걸 가지고 시험 드는 요소로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행에 대한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고 이것은 딱 정해놓은 이 본문을 제가 이거 한번 따라하고 이거 머릿속에 딱 새기고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숙명론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 숙명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나는 길바닥이야. 암만 해봤자 어차피 마귀가 나한테서 말씀 다 가져가. 나는 돌짝밭이야. 지금 이미 내 뿌리는 벌써 타들어갔나 봐. 나는 가시밭이야. 뭘 해도 열매는 못 맺어. 나는 옥토야. 그러면 옥토들은 또 이제 나는 옥토야. 나 100배 맺을 동안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해서 이게 막 비판하고. 이게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걸로 숙명론적으로 정해져 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도 우리를 숙명론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숙명론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숙명론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걸 숙명론으로 됐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절대 자녀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본문도 절대 숙명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야 나는 지금 어디쯤인가? 오늘 본문 들으면서 나는 여긴가 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정말 길바닥과 같았던 도저히 딱딱하게 굳어서 될 수 없었던 나, 그런 마음밭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셔서 이런 옥토와 같이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이 다 어떻습니까? 다 그냥 길바닥에 뿌려진 정도, 길바닥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다 애굽에 있었던 마귀의 종된 자들, 그 노예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사망에 놓여져 있던 우리도 능히 살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잔인하게 말하고 있죠. 잔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서 비유를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일종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진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언제 나오나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오면 자기 병을 고칠까, 혹은 자기의 이런 문제점들, 귀신을 내어줬거나 뭐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귀한 랍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무슨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까, 여기에서는 이 무리 중에는 어떤 무리도 있냐면, 병을 고치려는, 우리는 야 이거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환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가 많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환자랑 귀신 들린 자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랍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완전히 신흥 세력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그게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비이신 예수님은 일종의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귀족도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해서 스스로 깨우친 율법 교사와 같은 존재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흑수저들한테는 예수님은 거의 이제 꿈이에요, 꿈. 흑수저들한테는 예수님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한테 말씀 배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무언가 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에 이 다른 비유 얘기 속에서 율법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교사라는 것은 당시에 자수성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옛날에 사법고시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마다 뭐가 일어나요? 진짜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전혀. 그 과거에 우리가 흔히 뭐 탈무드도 그렇고 미시나나 이런 그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율법 교사에 의해서, 혹은 그런 선지자들이라든가 율법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비적인 일들이 기록되긴 하는데 되게 극소수고,
그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한 번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스타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그 신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부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 속에서는요, 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말은 반드시 거기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찮아하는 듯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도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을 갈망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딱 있는 상태에서 막 몰려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배를 띄워가지고, 본인은 이제 해변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배에 올라서, 배에서 이제 육지로부터 조금, 딱 우리가 설교할 때도 보면은 이 청중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제가 이렇게 좀 더 높은 위치라든가 좀 떨어진 위치에서 말할 때 뒤까지 전달이 더 좋은 그런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얘기할 때 비유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 비유 무슨 비유 무슨 비유 무슨 비유 무슨 비유가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길바닥에 뿌려지는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길바닥에 뿌려진 게 있고, 돌밭에 뿌려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덩굴에 뿌려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옥토, 잘 이제 가꾸어진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데에 그 씨 뿌림에 쓰임 받는 목회자들도, 이거를 근데 소전제로 좀 이렇게 축소시키게 되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씨 뿌리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뭘 맡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씨 뿌리는 자의 이 역할을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게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요, 우리 성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의 제일 큰 부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해도 실제 그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자들도 쓰임 받는 자들로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단지 그냥 씨 뿌리는 건 예수님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지만 대전제로서 예수님인 거지, 그 안에 누구의 역할이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딱 알 수 있는 것은, 씨가 뿌려지는 밭, 씨가 뿌려지는 밭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잘 개간이 되어 있는 곳만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비유의 맥락상 길바닥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씨가 뿌려진 공간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씨가 뿌려진 공간이에요. 돌짝밭도 씨가 뿌려진 공간이에요.
가시밭도 씨가 뿌려진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은 길바닥이 밭입니까? 네? 그 돌이 잘 골라져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밭입니까? 하물며 가시 넝쿨이 막 이렇게 넝쿨채 여전히 버젓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밭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곳까지 씨가 뿌려져 있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상황이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이가 씨가 뿌려지는 그 형태라든가 그런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으면 이 밭 주변으로는 좁은 오솔길 같은 길이 있어요. 작은 오솔길 같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곡괭이를 뒤집어 엎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가 밭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 땅의 좋은 부분은 점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길은 아주 좁습니다. 길은 정말 사람 한 발짝만 겨우 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아요. 아주 좁거나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길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개간하다가도 못하는 위치가 있어요. 못하는 위치. 그러니까 꼭 길로 놔둬야 되는 위치라든가, 또 이렇게 내가 계속 무한대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갈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아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 때 아직 다 하지 못한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넝쿨이 있는 곳이라거나.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쪽의 지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흔히 이스라엘 땅을 물이 어떻게 비를 뭐 하는 땅이라고 말하죠?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좀 집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석회질입니다. 석회질. 석회암질의 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질은 굉장히 건조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석회암석이 그냥 우리처럼 이 돌짝밭이라는 게 돌이 자글자글한 돌들이 이렇게 있는 밭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석회암석이 밑에 깔려 있는 이 집안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지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그 석회암석에 의해서 그 땅 밑이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그런 땅들이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 안에 석회암석이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 흙이 이렇게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물을 줘도, 비가 와서 물을 줘도 물이 실제적으로 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이 밑에 석회암석에서 물을 어떻게 해버려요? 흡수해버려요. 그냥 석회질은 물에 있어서 이게 물을 확 빨아들여 버리고 그 주변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타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알고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서 또 씨를 뿌려지는 방법이, 우리는 밭에서 이렇게 모종을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지어보신 대부분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농사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수확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흙 뿌립니까? 흙 뿌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씨 중에 흙 뿌려야 되는 씨가 있어요. 흙 뿌려야 되는 씨가 있는데 흙 뿌려야 되는 씨는 보통 상추 같은 거는 이렇게 진짜 확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흙 뿌렸다가도 상추를 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중간에 솎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추 뿌려놓으면은 처음에 좋아요. 그 솎은 거 가지고 새싹 그 비빔밥처럼 처음에 솎은 거 가지고 밥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추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상추 같은 건 뿌리는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밭을 간 다음에 비닐로 이게 구렁 만들어 가지고 비닐로 그 위에 쫙 검은 비닐로 쫙 해가지고 구멍 똥똥똥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작물을 하나하나 심거든요. 그게 아주 근대적인 농사법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농사법이
다 흩뿌리는 거였습니다. 예, 다 흩뿌리는 거예요. 씨를 흩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밀을 하든 보리를 하든 다 모종해가지고 모종을 심잖아요. 그래야 이 농사에 대한 내용이 아주 극대화되는데 이때만 해도 다 흩뿌리는 거였어요. 물론 흩뿌리는데 이 농사꾼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잘 흩뿌렸기 때문에 되도록 잘 좋은 위치로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리고 적당한 거리로 떨어지게끔 기술을 있게 했겠죠.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뭘로 떨어지는 씨도 있어요. 흙바닥에, 길바닥에 떨어지는 씨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내 스스로는 이렇게 잘 개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가 뭐인 거예요? 암석인데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아직 파서 돌을 골라내지 않은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자라나는 데에 분명히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의 결실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비유로 딱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이 말을 들었던, 처음에 이걸 딱 얘기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나중에 제자들과 더 물어본 자들에게만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풀어주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간 사람들은 지금 뭔 얘기한 거야? 아니 그 누가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이상한데? 뭐 씨 뿌리는 게 당연히 씨 뿌리면은 길바닥에 하면은 새가 먹어가지. 아니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길바닥에 씨가 뿌려져 있으면 비둘기들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지금 막 씨가 아니고 막 길바닥에 더러운 것도 쟤네들이 저걸 먹어도 되나 싶은 것도 막 집어 먹잖아요. 새들이 그거 멍청해 보여도 그런 거는 귀신같이 찾아내요. 아주 엄청나게 잘 먹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아니 당연히 돌짝밭에 혹은 석회질이 있는 밭에다가 하면 뿌리가 타버리지. 당연히 못 자라지. 열매 당연히 못 타지. 가시덩굴에 뿌리면 그 당연히 가시덩굴은 얼마나 이 생존력이 대단하냐면, 가시덩굴은 여기서 말하는 가시덩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가시덩굴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희한해요. 모든 가시덩굴의 공통점이에요. 하다못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 향기 좋은 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카시 나무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또 다르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원래는 아카시 나무예요. 근데 그것도 가시덩굴이잖아요. 가시가 나 있는 나무인데 그것도 이 생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뿌리가 막 엄청나게 뻗어가요. 그래서 뿌리를 다 잘라주지 않으면요, 이 뿌리가 저기까지,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한 200m, 300m 떨어진 데에서도 아카시아 나무가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오는 줄 아세요? 이 뿌리가 옆으로 쭉 뻗어갑니다. 옆으로 쭉 뻗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그 뿌리 안에서 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 생존력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작물들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변의 작물들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연무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텃밭 가꾸고 막 일을 좀 했었는데, 보면 그 동네 분들이 아카시아 나무가 진짜 이 강대상 두께만큼 이렇게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거든요. 껍질을 다 벗기더라고요. 이 동네 어른들이 그 나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위에가, 이 껍질을 벗겨 놓으니까 위에가 마르더라고요. 이 나무 위에가 말라요. 근데 그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이 나무가 말랐거든요. 이렇게 큰 나무예요. 진짜 이렇게 큰 나무인데 이게 말랐어요. 말라서 나무가 겉에가 푸석푸석해요. 이게 말랐어요. 근데 이걸 죽이려고 껍질을 벗겨놨더니 온 사방에 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다 올라와요. 진짜 이거 하나, 그때는 요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하나 있었고 그 주변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요거 하나 잡으려니까 한 수십 군데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이 나무가 말라서 위에가 가지가 죽었어요. 가지가 죽어가지고 가지가 툭툭 부러지는데 그 나무 가운데서, 그 나무, 말른 나무 가운데에서
아카시아의 새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가운데를 뚫고 가지가 올라오더라고. 우리가 이 신앙의 이런 생명력을 좀 배워야겠어요. 제가 그때 너무 그 아카시아 나무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신앙인이 저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예배 신앙생활하는 거 좀 부끄러워하고, 기도할 때도 몰래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그 생명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생명력을 자꾸만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갖는데,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가지라고 지금 요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을 확장성 있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누구나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싶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이걸 누가 알아듣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상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만민구원설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그 능력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아유 왜 잔인하게, 좀 안 택한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쓸 그릇으로, 자기에게 사용할 그릇으로 토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당연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합당하게 택한 백성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건방진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 무슨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능력이 충분하시면 다 구원하시지. 이건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노예됐던 사람이 그 자기 주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노예에서 아들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놓고, 아유 어차피 왕이시고 능력도 있으면은 나만 구원하지 말고 저 사람들도 좀 구원하시. 왜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협소하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안 할 소리예요? 우리는 그걸 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구더기 비유를 제일 많이 들잖아요. 왜냐면 제가 구더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요. 어떤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막 여기 구더기들이 막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를 막 밟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한테 끔찍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되게 안 끔찍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끔찍하게 막 애들이 구더기를 밟고 있어요. 아니 막 죽여 마땅한 거니까 너무 지러 그 어쨌든 해충이니까 막 죽이고 있는데 마침 제가 저쪽에 애들이 죽이고 있는데 이 한 마리가 유난히 열심히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앞에 있는 구더기를 초등학생들이 못 밟게 이렇게 이건 밟지 마. 저리 가 이거 밟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구더기가 갑자기 아니 쟤네들도 다 내 형제들인데 쟤네들도 다 불쌍한데 쟤네들도 좀 밟지 못하게 해야지 왜 나만 밟지 못하게 왜 나만 살려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구더기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한심한 건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구더기하고 나는 둘 다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구더기를 창조했습니까? 우린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둘 다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터무니없게도 하나님한테 그런 불만을 하고 있다고요. 구더기가 나한테 말도 안 되게 구더기가 나한테 하면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라고 할 내용을 우린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하셨을 거야라는 것도 누구의 생각대로 성경에서는 버젓이 지금 택한 백성을 택한다라고 하는데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택한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해요. 근데도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 생각에는 그래도 다 구원하지.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살짝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좋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딱 들으면 우리 무슨 말씀 기억나십니까?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달란트 비유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 속에서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종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누구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주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가지고 했다가 뭐라도 문제라도 생기면은 그거 해코지하고 안 좋은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죄악은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구 마음대로 판단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요. 이 구원에 있어서도 다 구원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선민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지.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선민이니까 니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내가 무조건 살려줄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니네 이렇게 말씀 지키면은 복 주지만 이렇게 죄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고 진멸당했듯이 너희도 진멸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출애굽기 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우린 선민이야. 우린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여러분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내용을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당연히 알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당연히 알아들은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아니면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분명히 이 비유 자체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아니, 돌짝밭에 뿌려지면, 길바닥에 뿌려지면 당연히 열매 못 맺죠.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변화됨, 우리가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그래, 내가 밭을 열심히 가꿔가지고 내 마음 밭을 내가 옥토로 열심히 가꿔야지, 열심히 가꿔서 내 스스로 여기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거는 마음가짐과 방향성은 맞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 나는 농사꾼이에요, 밭이에요? 이 본문에서 나는 농사꾼입니까, 밭입니까? 밭이에요. 내가 길바닥인데, 아 그래, 이 길바닥을 이제는 비옥하게 내가 바꿔야지. 길바닥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비유의 전제를 보세요. 나는 길바닥이에요. 혹은 나는 돌밭이에요. 혹은 나는 가시밭이에요. 혹은 나는 내가 옥토라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도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에요. 밭은 처음부터 옥토가 없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무수한 뭐가 있었어요? 무수한 잡풀들이 있었을 거고 돌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말 그대로 사람 그동안에 개간하지 않아가지고 딱딱해져 있는 그런 딱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잡풀들을 다 뽑고 돌들을 걷어내고 그것을 곡괭이로 다 찍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흙을 부드럽게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만드신 게 누구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씨 뿌리는 자죠. 씨 뿌리는 자가 누군데요? 농부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그런 가시덤불을 다 뽑아주시고 그런 딱딱한 길바닥에 물도 뿌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다 직접 뒤집어 엎으신 게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밭이라니까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나는 그 은혜를 그냥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아엎으셨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비유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르게 합니까? 이거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길바닥은 무조건 끝까지 길바닥, 가시밭은 무조건 끝까지 가시밭, 돌짝밭은 끝까지 돌짝밭, 옥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옥토, 이런 거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원래 밭은 다 옥토였던 밭은 하나도 없어요. 밭의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어떻게 옥토입니까? 밭은 사람 농사꾼으로 하여금 개간된 게 밭이에요. 원래 베이스는 다 뭐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원래 처음은 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인 나를, 그런 내가 옥토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옥토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내가 옥토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흙인데 밭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옥토화시킨 씨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인 그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되는 건 뭐냐면 그 씨는 전부 다 씨 자체의 상품과 하품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 자체는 없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씨는 우리가 일반적인 씨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뿌려진 씨는 다 무슨 씨예요? 다 좋은 씨예요. 다 생명이 있는 씨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있는 씨라 할지라도 누가 그 밭을 갈아서 누가 택해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화 시켜 주시지 않았다면요, 나도 여전히 결실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특징을 보십시오. 길바닥도 돌밭도 가시덩굴도 특징이 뭡니까?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러 넘어지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 교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그 뿌락지를 심어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좀 한 자리 차지해 볼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내 병 고치고 내가 좀 좋은 삶을 영위해 볼까?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수님께서 니네는 애저녁에 글렀어, 니네는 다 죽을 놈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 얘기는 니네는 숙명론적으로 어차피 망한 놈들이니까 들어봤자 소용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방에게도 계속 뭐 하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래요. 예수님 스스로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계속 씨 뿌리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역할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열매 맺는 변화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요나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니느웨는 회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씨 뿌리는 그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길가에 뿌려진 거 마귀가 집어가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 본문 그대로예요. 마귀가 집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로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의 마음에는요, 옥토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요소에서는 길가와 같은 부분도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밭은, 이 밭은 길가, 이 돌짝밭, 가시밭, 이 모든, 그리고 옥토, 이것은 내 안에 사실은 다 존재해요. 내 안에 이게 다 존재해요. 그런데 내가 길가가 나를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지, 가시밭이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지, 돌밭이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지, 옥토가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해서 점점 더 내 마음밭의 대부분을 다 뭘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옥토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난 밭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밭은 여전히 옥토가 부족한 줄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 마음밭에 있는 그 가시밭들을 여러분 개간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근데 그 애씀은 누구한테 매달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돌밭을 깨트려 없애려고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촉촉히 내려져 가지고 그것이 개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셔서 옥토와 같이 하시고 뿌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계속적으로 고백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